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성경을 펼쳐놓고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 1서는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와 다르게 서신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서신의 특징을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어떻게 보면 담아놓은 그런 시적인 설교들이 담겨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서론부에서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고자 이 서신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 서신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서신을 썼는데 그 교제를 통해서 서신을 쓰고 있는 요한뿐만 아니라 그 서신을 받고 또 그 거룩한 교제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서신을 썼다라고 서론부에서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에서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부터 2장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라고 하면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그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부터 3장 10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사도 요한은 풀어가고 있고, 3장 11절부터 5장 17절까지 그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빛의 삶을 살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빛 가운데 날마다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 이전의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였지만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또 그분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과거 어둠에 속해 있을 때 행했던 일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온전하게 성화를 입은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인 것이죠. 완공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부족한 부분들이 보수되어지고 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성화의 과정에 이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신앙의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장애가 되어지는 장애물이 되는 죄에 대한 자백, 곧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수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 없는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받은 자처럼 그것이 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이구나라고 자각하게 되어진다면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나 용서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하고 또 용서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자백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부분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반부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죠. 이신칭의, 이신득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죠. 용서받은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사도 요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었고 화목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어색해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 그 자체를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노하우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대언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단결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친밀한 교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한순간도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도 이 새벽 시간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그 시간까지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거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며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혹시 우리가 관계가 장애가 되어지는 죄가 없는지 그 죄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자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의지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자 몸부림치는, 마음부림치는 하루가 되어질 때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친밀한 교제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이 새벽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원하여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고민들,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지만 그보다 먼저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오늘도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알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제약된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가장 축복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빛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현욱이가 오늘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태어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몸의 상태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회복되어져서 모든 남은 과정, 치료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현욱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김경률 집사님, 절경 사모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약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도 심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을 그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박희수 권사님, 그 모든 항암 치료의 과정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매일매일 함께하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그 가정들, 그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도우시는 손길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 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름은 부르고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보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새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벌써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되신 주님과 함께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긴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